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가리키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봄에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리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은요, 참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예수의 대답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그럼 여기서 나는 누가 되는 거야?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랬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예수로 인하여 실족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냐 이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는 현재였다가 이걸 얘기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은 개인한테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죠. 이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러면 성령은 영이죠. 예수는 이름이다고. 그러면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임했다도 같은 말이죠. 이거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12장은 접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인가?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14장이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랬다고.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거한다, 이런 뜻과도 같은 거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AD 33년경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랬다고.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면 실족이라는 그 말은요, 말 그대로 실족이라는 그 말은 단어로만 해석해 본다면은 발을 헛디디는 거다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소자 얘기 나오죠. 소자, 어린아이. 누구든지 이 소자 한 사람으로 실족해야 하는 자는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어주고 물속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런 말을 쓴 것을 보았을 때 실족이다, 그 말은 단어적 뜻대로 발을 헛디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로 본다면은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여기에 지옥 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 실족이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발을 헛디뎠다 이런 차원에 쓰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거기가 9장이냐 뭐 어디가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고 물에 던지는 것보다 뭐 낫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 말이 어디에 있죠? 하여튼 뭐 어디 있다고. 그 얘기는요, 실족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 보내는 게 낫다, 이런 말이다고. 그래서 실족이라는 그 말은요, 여기에서는 그냥 발을 헛디뎠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예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 이 참 골치 아픈 얘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알아.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냐, 본인이 알아, 본인이.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울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있다 그러면 돌아서세요. 실족하지 말래, 주께서. 지금 본문에 등장된 사람은 세 무리죠.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요한입니다. 요한. 또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 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자, 6개월 뒤에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도 예언된 자, 성경에서 예언된 자가, 예언된 대로 온 자가 3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서 구약에 끝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예언했죠. 솔로몬 구약시대 인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도 예언했죠. 이삭도 구약시대 인물이야. 근데 구약시대에 신약에 올 사람을 3사람을 예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얘기했다고. 그 먼저 얘기한 중에서 가장 먼저 올 자는 요한이야. 요한. 두 번째 올 자가 예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 자는 또 누구요?
누구? 그렇죠. 세 번째 올 자는 유다죠. 예언된 자가 셋이야. 하나는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을 때에 예수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 자, 그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도 예언된 대로 온 자다고. 읽어봅시다. 거기가 사도행전 1장이지요. 사도행전 1장. 분명 여기 유다에 관한 얘기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담이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으니까 그 유다 같은 경우에도 시편에 예언된 자라는 거죠. 예언된 대로 왔다. 구약에서 예언해 놨는데 신약에 온 자, 그 사람들이 세 사람. 하나는 요한, 하나는 예수, 하나는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는 자다고. 요한은. 근데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러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예수보다 먼저 복음을 전거하죠. 그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났죠.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이 그는 예수는 나보다 크도다. 나는 세례 요한은 그 예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은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고 예수님 뒤에 요한 뒤에 예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가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을 알렸다고. 그러면은 예수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름난 요한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 좀. 아냐고 물으면 네 그러든가 아멘 그러든가 하시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작은 땅입니다. 손바닥만한 땅이다고. 요 땅에서 여기서 먼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저녁 전체 요한의 말을 다 들었죠.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가 왔어요. 예수. 그러면 요한은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자야. 그런데 이제 요한과 예수가 같은 시대에 같은 말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져 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시대가 열리면 요한은 없어져야 맞는 거죠. 요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묻지요. 오실 그이가 성경에 오리라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제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나다라는 얘기를 안 썼습니다. 나다. 그걸 안 썼고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보게 되며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하나 뭐라 그랬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요한의 물음에 예수의 대답이
너네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해 주어라 그랬죠. 이게 보고 듣는 것이 봉어리가 말한다,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 일어섰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를 보고 들은 겁니다. 요것을 가서 그대로 얘기하라라고 얘기했죠. 그 요한이야.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예정된 메시아가 오면 그자는 이런 일을 할 거다로 알고 있었던 자 요한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가 해준 말을 자기네 선생 요한한테 전달해 주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아하,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고 예수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붙였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4절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물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가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럼 이제 문제는 실족하는 자는 누구며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수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한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볼 거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의 뜻이 뭔가? 이 말의 뜻이 말 그대로 보면 예언한다. 예언. 그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들 받아봤죠. 그게 예언이다고. 또 이제 환상을 본다. 이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신을 하나님이 부어준다 이랬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 이 말이 안 믿어지는 자는 실족하는 자. 실족의 기준을 알았죠. 그 예수의 십자가 도를 얘기해 보자고.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믿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자, 안 믿는 사람은 실족하는 자가 되겠죠.
실적의 의미를 아셨죠?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인하여,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 당시에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있었으니까 예수를 만나서 실족했다냈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천국 가버렸죠. 아버지 나라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에게 주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해놓으신 일이야.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다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이므로 복받은 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요,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되는 거다고.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이다고,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가고 있어. 그 목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앞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겠어? 열리긴 열리되 더디 열릴 것으로 보이겠어? 그렇게 보인다고 나는. 근데 본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생활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최고인 줄로 알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어려운 일들이 더디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자,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자로 착각을 해. 착각. 그런데 이제 더디다. 내가 보기엔 더디요. 저 상태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있어야 돼.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또 더 있어야 돼. 3년 지났어. 3년 지나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선 역시도 더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본인은 1년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안 이루어졌어. 2년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졌어. 3년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생긴 게 뭐냐? 의심이야.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너는 될 때가 더 있어야 된다를 보고 있는 건데, 본인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믿음화 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최선의 믿음인 줄로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실족할 수가 있겠죠. 설명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그것은요, 차라리 이방인들 같으면 실족이고 뭐고 없어. 어차피 그 사람은 갈 거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현재 원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원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실족한다 아니다가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가. 열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또 이제 막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보기에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경우에는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려면 한 50km 이상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다가 10km 많이 간 거죠. 20km 많이 간 겁니다. 30km 많이 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려나 여기서 나타나려나 여기서 나타나려나 그러고 하다가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 알고 가는 길이 예수가 해놓은 길이 틀림이 없느냐, 혹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진짜로 만든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되어 있는 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해결이 돼가지고 여자리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바꾸려고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의심에 대한 고울이 깊어지고, 의심에 대한 고울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불신감이 생기고, 실족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실족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실족돼버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놓은 저주 가운데에 임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예. 그래서 아까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의 대답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다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왔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의 모든 것들을 함께 겪었던 영입니다. 함께 겪었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거나 읽거나 해서 알게 된다면 이 도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신뢰감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쓴 글이 있잖아요. 쓴 글. 여기에도 보면 이제 책이 한 권이 있죠. 이 책도 내가 쓴 거다고. 성막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이 책도 내가 썼어요, 이제. 근데 이것을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이거 책을 폈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목이 성막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 그랬다고. 이거 내가 지은 건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내가 지었나? 그럴 사람 있어?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성령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신 영으로 우리 속에 와 있는 분이다고. 그 양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보면 본인이 한 거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거야. 부정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의심이 전혀 안 든다, 그 뜻이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바로 기적이야.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여기는 다 들어가. 가난도 시험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신념 따라 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서 바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니까 그렇죠. 앞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길을 잘 찾아갑시다.